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를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이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듣기는 들어도 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듣기는 들어도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왠지 자신이 좀 못나 보이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죠.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왜 나만? 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으로 인해서 자괴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소리, 하나님의 소리, 천국 비밀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있습니다. 포근함이 있습니다. 기쁨까지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는 비전이 있으며 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를 불안감, 두려움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그 교회는 복된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천국 비밀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목 놓아 부르짖고 계시는 그 소리, 그것이 무엇이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국의 비밀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을 어떤 이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죠. 오늘날도 역시 유대인들은 동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귀중한 것을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것.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일이겠느냐?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영적 암흑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재의 유혹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할까요? 왜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치, 세상의 지혜는 차고도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완악해져서란 말을 직역해보면 두껍게 하다, 무감각하게 되다 또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서로 불러가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 마음이 두텁게 덧칠해져서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렸고 하나님 말씀에 우둔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듣는데 깨닫지 못합니까? 왜 보는데 알지 못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모든 소리가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모든 사물이 다 왜곡되어져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듣는데 둔해지고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부서진 것이 고침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 알려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는 것이 싫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꽁꽁 감추어 놓고 자신을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드러내거나 지적하면요, 얼굴이 확 끈거려요.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예스 아닌 척 그렇게 하지만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왜 그렇습니까? 내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이고 내 죄성이 남에게 알려질까 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드러나면 이미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유하고 평안되는 것이잖아요. 왜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 나만이 간직한 아픔, 내 속에 잠재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떤 질병도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내야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러내야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죄악성을 숨긴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밝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치료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믿고 드러내는 자에게만 감추어진 그 비밀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노출된다는 거죠. 성도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를 강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부르는 자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그게 찬미의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입술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열매예요. 찬양을 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입술에 고백이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낫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성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 그 이름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4장 10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건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4장 30절에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면 하루에 1000번씩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왜? 그 이름이 여러분을 낫게 한다. 그게 약속이 약속.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현존하는 신비입니다. 그 이름 안에 기사, 이적, 표적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실체가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의 소리가 들린다면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성경에서 여자는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야기합니다. 하늘 어머니, 땅의 여자. 자, 이 여자의 음성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자, 이 여자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음성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세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벤태, 먹인 젖,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벤태가 뭐예요? 여러분, 가문입니다. 전통입니다. 유전입니다. 명예입니다. 먹인 젖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이고 빵인 거예요. 이 여자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복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풍성하게 넘쳐나야 복받았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이 같잖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 뒤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중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집어넣었을까?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를 아주 쉽게 말씀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풀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온전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유대인의 말이. 여러분 유대인들 말을 잘한다는 거죠. 유대인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근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으로서 그리스도는 예수라 증거.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처럼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내용 중에 딱 하나, 예수를 믿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것이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반쪽짜리 믿음, 장애를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비유를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봤어요. 소경의 믿음, 기머거린 믿음이다. 아무리 천국 비밀을 말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예 관심도 듣지도 않는 완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자신들이 소경인가? 누가복음 7장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 돈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해서 비웃어요.
교회 가면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관심이 예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져 있습니까? 돌밭에 떨어졌다. 자, 돌밭에 떨어지니까 어때요? 여러분,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싹이 나오면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배추를 심어보니까 그래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럼 말라 비틀어져 버리더라고요.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심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져. 은혜의 마음처럼 넘치는 것 같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근데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집니다. 배반하기 쉬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음발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믿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 주십니다. 28절에 누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어떤 자로 세우려고 하시게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제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고통이 없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평안하고 평강할 때 혹시 예수님 찾으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고난이 그래서 내게 있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 여러분과 만나기로 오고.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어떻게 해요? 자라지 못하게 해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래요. 저 우리 밭에 가보면요, 여러분 지금은 깨끗하죠. 예, 풀을 다 뱄으니까. 근데 풀 속에 있는 곡식은 자라지를 못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시의 균이 너무 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길실지 못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를 가리켜서 안진뱅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죽을 성을 하고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을 상이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혼자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많고 병들어 죽을까 봐 근심.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세상의 위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눈에 보이는 창과 방패가 오히려 든든해 보이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젖이 아빠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게 안진병이잖아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안진뱅이 신앙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네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어요? 좋은 땅, 옥토에 뿌렸어요. 옥토에 뿌려지니까 어때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성숙한 믿음, 바울과 같은 순교자의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슴 밑바닥까지 차오를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예수를 발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인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고 믿으라. 이 한 가지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누가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원자에 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안에 그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 18절 말씀을 듣기는 들도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